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를 해볼까요? 좀 식상하지만 환영합니다. 함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와 함께 하늘의 주님과 함께 찬양할게요.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이라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여기 예배와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모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는 청년부 여호수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참석하지 못한 청년분들과도 또한 주님 함께 해주세요. 환절기인 요즘 감기 환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님, 감기의 위협으로부터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도 별탈 없이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정다니엘 목사님께 주님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저희의 길을 열어 더욱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찾으신 분들은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에 땅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을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정보를 넘어 건너게 된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죠. 우리 저희가 마가복음 6장을 읽었는데 마가복음 6장의 바로 앞에 되는 5장에만 해도 예수님이 2명의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한 여인은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계속 흐르는 유출병을 앓고 있던 여인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이었고, 또 하나는 12살 된 여자아이가 이미 죽었는데 그 여자아이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런 능력이, 예수님의 이런 권능이 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입소문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으키는 기적을 그들도 보길 원하고 그 기적의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또한 그들이 바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기적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역사,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그냥 성경 속의 이야기로만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도 그런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내 삶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들을 내가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없으셨다면 오늘부터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 그분이 좋은 분이래, 그분을 믿으면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어떤 그 동화적인 그런 판타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사 지금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고 할지인데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역사가 그분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자기의 고향 나사렛으로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라신 곳,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자라시고 모든 성장의 과정, 그리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하시기 전까지 30년의 시간을 보낸 곳은 나사렛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실래요? 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때 이미 나사렛을 제자들하고 방문을 하셨었거든요. 1년 차에 방문을 하셨는데 그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두루마리 성경을 쫙 펴시면서 그 중에 이사야의 한 구절을 찾아서 읽으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갇힌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노임을, 강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여기까지 굉장히 좀 좋은 내용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예수님이 그걸 읽고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는 거죠. 거기는 모든 나사렛의 사람들이 격분했어요.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다가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서 예수님을 갖다 죽일 지경까지, 낭떠러지까지 끌고 갔었어요. 물론 예수님이 그 사이에서 유유히 빠져나왔지만 제자들은 그날의 기억을 갖고 있죠. 예수님이 거기 또 가신다고?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2년 전에 거기 아니었는데 분위기가 또 험악해지는 거 아닐까? 위험해지지 않을까? 그 사이에 물론 시간이 지났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2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야기해요. 2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사이에 예수님에게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일들에 사람들이 떠들썩했습니다. 이제 여기저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이제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많이 있었어요. 그 소식을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못 들었을 리가 없죠. 게다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의 이름에 항상 앞에 뭐가 붙어요? 나사렛 예수.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깡촌이야, 깡촌. 나사렛이 아주 촌동네입니다. 산동네예요. 그런데 온 유대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핫플레이스로 만들어준 장본인이 누구야? 바로 이 고장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인 거죠. 홍보대사도 이런 멋진 홍보대사가 없네요. 그러니 마을 입구에다가 플랜카드까지는 안 걸어도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을 거라가 이제 기대하면서 그곳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다시 안식일에 돼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아니다 보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그래 여기저기 많이 소문이 들었는데 뭐가 바뀐 게 있나 들여다보자.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소문이 진실이었던 거예요. 전혀 과장된 게 아니었어요. 자기 앞에서 듣는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말씀은 2년 전에 자기들이 들었을 때 그 분노를 일으켰던 그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 말에서 느껴지는 권위, 그 몸에서 나오는 카리스마, 그 가르침에 담겨져 있는 흡입력, 몰입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의 권능이 어찌된 것이냐? 예수님의 지혜가 너무나 놀라운 거죠. 오늘 본문에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서로 질문하는데 질문 5가지가 나옵니다. 질문 우리 먼저 2가지만 볼까요? 첫 번째, 2번째 질문인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2번째 질문,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은 어찌 됨이냐? 사실 이 질문 안에는 답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2번째 질문에서는요. 이 사람이 받은 지혜. 이 말은 이 사람이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능,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카리스마와 지혜는 공부해서 생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군가로부터 받아서만 주어지는 거죠. 마치 솔로몬 왕의 그 지혜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심으로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났던 그 다니엘의 지혜가 다니엘이 열심히 공부해서 생긴 지혜였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특별한 지혜였던 거죠. 예수님의 지혜도 그런 지혜인 것이 그들 눈에도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 받은 지혜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어찌 된 거냐는 거죠.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느꼈어요. 저도 그런 설교 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그런 설교 듣는데 너무 놀라긴 하는데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됐냐, 이 무슨 뜻일까요? 그래, 어떻게 저러한 지혜와 권능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뒤에 또 다른 3가지의 질문이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 나사렛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질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 도대체 너무 궁금한데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질문은 믿을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문화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소개할 때 여러분의 이름을 소개하죠. 한국 문화에서는요, 이름, 나이 소개할 때 나이를 빼먹질 않아요. 전 세계 어디서 나이를 소개 때 얘기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만 그래요. 왜요? 서열의 문화가 좀 강하거든요. 그리고 이 어른 존경, 존대, 거기서 위계가 딱 정해지죠. 근데 유대 사회 속에서는 자기를 소개할 때 아버지를 꼭 인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금 울리는데 조금만 줄여주세요. 왜요? 왜냐하면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의 고향, 나의 아버지 이를 딴 나사렛 출신의 요셉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 중에 가룟 유다, 가룟이 이름이 아니고요, 가룟 출신의 유다, 이런 거예요.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너무 많으니까. 네. 알페오의 아들 시몬,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름을 그렇게 붙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유대 문화 속에서는요, 금기예요. 어머니의 이름을 비롯한 여자의 이름을 자기 앞에 넣지 않아요. 이거 유대 문화입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의 이름을 넣어서 자기를 소개한다거나, 야, 네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 사람은 아버지가 없다라는 뜻이거나 아버지를 모른다는 뜻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아들이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사회적으로 아버지가 없다. 이건 그 사람이 부정한 출생을 했다거나 사생아라거나 아니면 집안이 콩가루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사사기를 보면은 입다를 소개할 때 입다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입다 아버지 이름이 안 나와요. 기생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엄마의 직업이 기생이었다라는 게 아니라 입다는 자기 씨도 모르고 가문도 족보도 없는 사생아다, 이런 뜻이에요. 입다도 그런 취급을 실제로 당했죠. 그래서 누구의 이름 앞에 어머니의 이름을 가지고서 제가 누구 아들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하고 모욕적인 말이었어요. 근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 법적으로 누가 아빠입니까? 예수님의 법적인 아빠 당시 요셉이었잖아요. 그죠? 요셉을 나사렛 사람들이 몰랐습니까? 다 알았죠. 요셉이 거기서 목수일을 했었으니까요. 알았는데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고 그런 스캔들의 주인공, 애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마리아의 아들. 저런 아들한테 하나님께서 권능과 지혜를 주셨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올 때부터 약간 마리아가 배가 굴러서 왔었잖아. 나사렛에 왜 수석수석이 없었겠어요. 게다가 마리아의 아들 뒤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은 뭐라고 불러요? 목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예수님의 직업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라는 거예요. 목수는 변변치 않은 직업이었습니다. 돈벌이가 시원치 않은 가난한 동물들의 멍에나 농기구 같은 거 만드는, 집수리나 해주는, 요즘으로 치면 3D 업종의 낮은 직업, 돈도 많이 벌지 못하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출신도 그렇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도 그렇고 너무나 낮다는 거예요. 자기들 같은 동네 촌사람들끼리도 쟤는 아니지,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서 하는 말씀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저 사람의 과거를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출신을 못 바꾼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는 없다. 이게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의 교훈이었습니다. 왜?
내가 봤으니까, 내가 아니까, 나만큼 예수를 아는 사람도 없을걸. 그래, 예수가 저렇게 말 잘하는 거 오늘 새롭게 알았네. 하지만 메시아로 영접할 수는 없어. 왜? 우리는 그를 누군 줄 알거든. 저는 목수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그 형제들 누구야?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지금 우리랑 같이 살고 있잖아. 그 누이들도 우리랑 같이 있잖아. 그런데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No. 이건 설득의 문제가 아니에요. 설명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믿지 못하는 거죠. 믿지 않는 거죠. 자, 이런 나사렛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가서 1대1로 전도를 하나 칩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말씀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말을 해도 나사렛 사람들은 하나도 안 들었을 거예요. 왜?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면 동네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고서 얘기를 합니다. 여보시오,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지금 이러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신들 예수가 어린 시절에 뭐 했는지 알아? 모르지? 아우 기껏 한 2년 따라다니더니만. 우리는 30년을 봤어. 30년. 야, 형제들 이름 뭔지 알아요? 모르죠? 우린 다 알았어요. 같이 지내고 같이 살았고 같은 동네에서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아. 당신들이 2년 3년 쫓아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보다 10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모른다고? 누가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복음서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사렛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도 알고 있었고 목수씨도 알고 함께 보낸 시간과 정보와 어떤 지식의 양으로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나름 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질문들을 가지고 이렇게 메시지 성경이 번역을 해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러나 한편으로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느새 그분을 깎아내리고 있었다. 이 사람은 목수요 마리아의 아들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를 어려서부터 알았다. 그의 동생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그리고 그의 누이들도 우리가 안다. 도대체 그는 자기가 누구라고 저러는 거냐? 그들은 예수에 대해 조금 아는 것에 걸려 넘어졌던 것이다. 그들은 거기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3절을 6장 3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해 봅니다. 여러분 이 번역은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를 아주 직설적으로 보여줘요. 이 사람들이 왜 나아가지 못했다고 나오니까 바로 앞에 그들은 예수에 대해 조금 아는 것에 걸려 넘어졌다고 얘기해요. 예수에 대해서 몰라서 거부한 게 아니고요.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 알았다는 거죠. 조금 아는 게 그들을 넘어뜨리고 나아가지 못하게 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죠? 우리 중 대부분이, 여기 계신 대부분이 모태신앙일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표현처럼 우리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만큼은 압니다. 예수님이 한때 목수였다는 거,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라는 것, 뭐 그런 것도 알죠. 우리는 심지어 나사렛 사람들이 모르는 이야기도 알죠.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거, 예수님의 비유,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메시아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요. So what? 그래서요.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진짜 많이 하는 질문인 거거든요. So what? 그래서요. 예수를 안다. 그래서 그렇게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어떤 능력을,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냐는 거죠. 예수를 안다고 하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몰라서가 아니라 알아서 그랬던 거죠. 여러분 우리 상식하고 너무 다른 거죠. 여러분 알면은 믿을 거라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보여달래요. 내가 보면 믿겠다. 알려달래요. 알면 믿겠다. 나사렛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상한 현상이 아니고요. 매우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조금 아는 것 때문에 오히려 알기를 거부하는 것. 그 도쿄대학의 유명한 그 의대 교수님이 자기의 학생들한테 그 영상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영상인데 도쿄대 의대면 그 일본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친구들이 그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본과 2학년생들인가한테 무슨 영상을 보여줬냐면 여자의 임신과 출산이라고 하는 한 30-40분짜리 짧은 이 의학 다큐를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몸에 대해서 여자의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여자가 많이 할까요? 남자가 많이 할까요? 여자분들 당황하네요. 당연히 여자가 많이 알죠. 네, 남자가 많이 합니까? 네, 모르죠. 남자는 뭐 그런 데는 지식이 거의 없죠. 근데 여자는 자기 몸으로 알잖아요 이미. 근데 그 영상을 봤는데 보고 났는데 사람들한테 보고 난 다음에 설문을 써서 했는데 남자애들의 공통된 특징 뭐 특별할 게 없는 평범한 그냥 다큐였다. 근데 이게 실험이었어요. 근데 여자분들한테 그 리뷰를 받았는데 모든 거기 나온 자매가 오늘 정말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됐다. 아니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그 친구들이 배운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분이 이 조사를 통해서 뭘 알아내려고 했냐면 뭐 임신 출산 뭐 난자 정자 임신 몇 주기 48주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이러면서 이제 남자들은 기본적인 그거 생각 때문에 그걸 안 보는 겁니다. 근데 여자들은 자기들이 궁금했던 것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 몸에 대해서. 근데 그 세부적인 디테일이 그 다큐에서 그대로 살아있는 걸 보면서 저게 저래서 그랬던 거야?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도쿄대 교수가 거기서 바보의 벽이라는 유명한 개념 하나를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게 벽이 되어서 바보로 만든다는 거죠. 오늘 나사렛 사람들이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지식들이 여러분들에게 바보의 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가끔씩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뭘 다 따져서 알려고 그래. 그냥 덮어놓고 믿어. 믿음이 원래 그러는 거야.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나? 그래서 믿음은 지식이 필요 없고 지성을 거부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지성이 없이 지식이 없이 우리는 예수를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 말씀이 어렵다고 사람들이 막 떠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너네도 떠날래? 예수님이 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기를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막 이게 무슨 뭔 말이야 이게. 그래서 막 떠납니다. 그때 너희들도 떠나려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사도 요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네, 예수님을 아는 것에 뭐가 달려있냐면 영생이 달려있대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최고의 관심사, 유대인들이 정말 꿈꿨던 것.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요 그냥 오래 사는 그런 영생이 아니고 앞으로 올 새로운 세대의 생명,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새로운 차원의 풍성한 생명, 그 하나님만이 주신다는 그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믿음은 어디서 오냐면 복음을 듣는 것, 복음을 아는 것, 복음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그것이 없이 우리는 허상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똥 취급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지식은요, 그 정도로 이렇게 폄하될 만한 지식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그가 배웠고, 그는 다중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었고, 그리스의 수많은 철학에 대한 이해도 가지고 있던 사람. 근데 그 모든 게 다 똥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고 너무나 값지고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지식의 여부가 우리의 존재를 바꿔놓는 지식이고, 우리로 생명을 주는 지식이고, 우리의 삶 전체를 결정하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본 수능의 성적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볼 어떠한 테스트나 전문가 시험이나 공무원 고시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지식이에요. 세상의 운명을 결정하는 지식입니다. 근데 그 지식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지식이 나의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 그게 아무런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거든요. 문제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어설픈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진면목을 아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보의 벽이 돼서. 또 하나,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문제가 나사렛 사람들의 문제였고,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걸 알지 못하면서 복음 내가 다 알지. 제가 그러면 가끔 이전 교회에서 그랬어요. 청년 리더들한테, 아니면 제자반 들어오신 분들한테, 여러분 제자반 들어오려면 한 신앙생활 10년 이상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집사님,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말을 못해요. 아니요, 저기 어려운 거 말고 복음이 뭐냐고요. 그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야? 뭐 이 정도 답밖에 못해요. 제가 설명하면 다 아는 거래. 말해보라고 하면 말을 못해요. 무슨 뭡니까 이건? 모르고 있다는 뜻이죠. 모르면서 더 하려고 안 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여러분 옆에 있는 정말 절망적인 친구들에게 여러분 그들의 소망이 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제시하라면 여러분 제시할 수 있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제시하라면 할 수 있겠어요? 5분짜리, 10분짜리, 30분짜리, 1시간짜리 버전 상관없이. 어떻게 되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좀 아는데, 내가 해봤는데, 내가 교회 좀 다녀봤는데, 내가 기도 좀 해봤는데, 그거 아니야.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이 진흙탕에 빠져 있는 거죠. 자기 경험으로 아는 거기까지가 전부인 양.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발이 푹 빠져서 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그게 전부인 거냐. 우리가 안다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되고 올가미가 되고 우리를 진전하지 못하게, 진보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 문제는 더 심각해요. 우리가 아는 복음의 지식이 우리 삶의 믿음으로 나타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변화와 권능을 일으키지도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수학 공식들, 입시가 끝나고 고등학교 때 배운 수학 공식들을 여러분 실생활에서 거의 쓸 일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 최고의 영웅주의 하명이 맥가이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수학과 물리와 화학 지식들을 가지고 현장에서 그냥 있는 물건들 막 합쳐가지고 이 풀어나가는 어떤 그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수학, 물리, 화학 이런 지식들을 우리 실생활에서 적용할 줄 못하죠. 그게 우리 실제적인 삶에 어떤 도움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도 그냥 천국에 가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나의 일상생활에서, 나의 오늘의 삶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은 지식에 머물러 있는 거죠.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내가 같은 동네 출신이야. 내가 예수 좀 알아.
우리 집에서 같이 밥 먹었었어.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말은 할 수 있을지언정 모른정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예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 아십니까? 그럼 내가 교회 10년 다녔어요. 성경 내가 한 2번 읽었어요. 뭐 그 정도 말하는 건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냥 정신승리인 거예요. 자기 기만인 거죠. 여러분 성경을 아는 지식이, 복음을 아는 지식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삶에 어떠한 지금 변화를 일으켰냐는 거예요. 헨델과 그레델을 보면은 사람을 잡아먹는 마녀의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과자집이에요. 거기가 궁전처럼 생각해서 거기 있으면 나 인생이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만 거기는 자기가 죽는 장소인 거죠. 사람들이 그러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으면서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난 천국에 갈 거야. 그렇게 믿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한국교회 그런 친구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청년들 약간 핫하고 유명한 교회 청년 공동체에 들어가는 거 되게 좋아하죠. 제가 예전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온누리 교회 어디 청년 공동체 주신 막 기대된다고. 거기서 온 청년이니까 믿으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기대하지 말라고. 자기가 어느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그 교회 출신이면 자기 신앙이 그런 줄 안다.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토마토가 그 자체로 케찹은 아니죠. 소고기 안심이 그 자체로 맛있는 요리가 되는 건 아니죠. 복음을 안다고 그 자체가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은 예수를 영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연결될 때 그것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지식들은 다 죽어있는 지식에 머물러 있는 거죠.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지식은 험악합니다. 오늘 그 결과를 잘 보여줘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우리 본문의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여러분 이걸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께서 몇몇 병자만 안수하여 치료하신 것을 제외하고는 거기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않았다. 이걸 직역하는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않았대요. 사람들 불신 앞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고 아무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의 생각 그대로 그들이 생각하는 목수요 마리아의 아들 사생하여 누구누구의 형제 누구누구의 오람이 딱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정도 알면 됐고 예수님이 이 정도 믿으면 됐고 예수님이 딱 그 정도 수준에서만 역사하시는 거죠. 이게 나사렛 동네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권능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아무런 권능을 행하지 않았어요. 권능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이 실제 우리 삶에 아무런 권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물어봐야 되는 거죠. 왜요? 난 안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지식이 험한 것이 됩니다. 아무 기적이 없는 지식, 아무 변화도 없는 복음, 아무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아무 차이도 없는 신앙생활. 그러다가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결론이 여기에 이르는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는 예수님. 내 삶에 예수님이 아무 능력이 없어.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해 보십니까? 예수님의 권능, 능력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신지, 얼마나 강하고 힘이 강하신지, 그분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분의 일하심이 얼마나 나의 삶을 역전시키는지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너무 내 삶의 처지를 보면 너무 절망적이야. 그런데 근거 없는 소망이 막 우리 안에서 가득해. 슬픔 가운데서 이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막 채워지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대원에 보면은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사시지?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네, 그래서 보통 신학생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양복 입은 거지라고 그럽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넥타이 딱 끼고 이렇게 다니지만 그래서 교회에서도 막 되게 멋있게 다니는 것 같지만 실제 삶에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 정말 밑바닥 인생.
제가 한 분 얘기해 드릴까요? 제가 신경 다닐 때 저희 신학교 밥을 먹는 라인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샬롬은 2,200원짜리 일품 요리식, 1,500원짜리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간신히 먹고 살 만한 밥, 국, 김치, 반찬 두 개다. 가끔 과연 이것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식으로 나와요. 아침, 점심, 저녁이 똑같이 나와. 와, 기숙사에 있으면 3번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반찬이 안 바뀌어. 네. 그러니까 뭐 이건 이제 먹을 게 아니죠, 막 이제 막 그래서 다들 그 여호와 이레는 썰렁하고요. 여호와 샬롬 주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다 있는데 한 전사님 맨날 여호와 이레 밥만 먹고 1,000원짜리 밥만 먹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기 전사님 저희가 여호와 샬롬 거 사드릴게요. 오늘 제가 쏠게요. 그럼 그분 맨날 괜찮습니다. 저는 이거 먹겠습니다. 맨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여호와 샬롬을 먹는 거예요. 2,200원짜리를. 그래서 막 다들 막 놀려줬죠. 배가 저쪽에서 뜨겠네. 아니 웬일이야. 오늘 여호와 샬롬을 드시고. 그랬더니 그분이 전도사님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제가 그 얘기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마음이 약간 짠하잖아요. 다들 그래요. 그런데 얼굴에는 누가 보면은 재벌집 아들인 줄 알겠어.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나누고 쓸 때는 뭐 자기 주머니 다 털어서 쓰죠.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말씀의 권능이 그들한테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정보는 넘쳐나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좋은 설교 넘쳐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자료와 정보와 어떤 내용이 아니고 정말 우리들에게 힘과 변화와 비전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에요. 그럼 여러분 삶에 그게 나타나냐는 거죠. 내 삶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능력이 없어요. 예수를 믿지만 무기력해요. 예수를 믿지만 죽어서 얼려진 동태눈처럼 그렇게 멍하게 비전도 없이 먹먹하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죠? 예수를 알긴 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지식은 예수의 권능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웃긴 얘기 할지 모르겠지만 전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고등학교 때 정말 처음으로 느꼈어요. 제가 섬 출신인 거 여러분 알죠? 초등학교 5학년까지 섬에 살았습니다. 6년 만에 고등학생이 돼서 섬에 다시 방문했어요. 저 전교인 수련회로 그 섬을 가게 됐습니다. 섬에 갔는데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 낮에 배낚시가 있었습니다. 배낚시 갔는데 I'm from Ireland. 난 섬 출신이야. 그래서 나는 이 섬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뭐 1등은 못하더라도 고기 좀 납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 어른들이 10몇 명에다가 그 낚싯배 선장님이 이제 이분도 낚시 잘하시는 분이 얼마나 낚시 잘하겠습니까? 아무도 못 나는 거예요. 포인트를 바꿔서 가는데도 아무도 못 나가. 무슨 날이지? 근데 저보다 한 살 어린 중학교 3학년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만 계속 남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항상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여직도 굿모닝 팝스를 듣고 뭐 이러면서 이제 큐티와 함께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중학교 3학년인데 근데 야 너 어떻게 잘 낚냐고 너랑 나랑 자리 좀 바꿔보자. 내가 이제 그 자리로 가고 걔가 이리로 왔는데 나는 못 나갔는데 얘가 내 자리에 와서 막 나가. 거기는 10명이 아무도 못 나갔어.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걔만 계속 잡았어.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걔가 너무 우습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낚시 물고기 잡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대요. 무슨 기도를 한다고 물고기가 더 잘 잡히고 물고기가 그 낚싯바늘에 미끼만 먹고 그러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말할 것 같죠. 근데 그 친구는 예수님이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한 제자들에게 그물을 깊은 곳에 갔습니다.
했을 때 2배를 가득 채우는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그리고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걸 그냥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걔한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심이 하나도 없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친구 보면서 진짜 회개를 많이 했어요. 난 목사 아들인데 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이런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참으로 우리의 삶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진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2가지 자세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 첫 번째는요, 내가 어설프게 안다고 생각하는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잘 모른다는 거죠. 내가 잘 모른다라고 하는 이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복음에 대해서,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그분의 영광에 대해서 나는 충분히 알지 못해. 알긴 알지만 제대로 몰라. 사실은 모르는 것이나 다름없어. 내가 아는 건 정말 100만 분의 1도 안 돼. 그러니 주님, 날 도와주세요. 내가 알지 못함을 도와주세요.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착하는 나의 오만함을 깨트려 주세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엎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정말 알려주세요. 여러분, 구하면 하나님이 넌 몰라도 돼 이러실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자기를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안다고 착각하면서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안 보여주셔도 돼요. 안 알려주셔도 돼요. 나 이미 알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평생 그 발목에 잡혀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첫 번째, 내가 모른다. 내가 잘 모른다. 내가 알지 못한다. 이 제로 베이스, 이 겸손한 낮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구하는 게 우리가 할 첫 번째 자세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두 번째 이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셔도, 알려주셔도, 말씀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셔도 내가 잘 안 믿어져요. 여러분 다 믿고 있다 생각하죠?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정말 믿는지. 날 잘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걸 오늘 이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알지 못함을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설교하면 여러분 다 알겠죠? 그리고 이거 의심 없이 다 받아들여지죠? 믿어지죠? 근데 여러분 삶에서 그렇게 하라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까지는 아직 설득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내 안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 난 안 믿어지거든요. 안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부분 역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한 아빠가 자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할 수 있거든 뭐든 해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 찾아올 정도로 대단한 믿음과 열심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 아버지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주십시오. 내가 이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수십 년 다니면서 고치겠다는 사람도 했지만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그제서 그 아이에게 귀신을 내어주시고 고쳐주십니다. 한 목회자가 스펄전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세계 역사 속에 3대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는 목사님이에요. 요한 크리스토스톰, 그 다음에 조지 위필드, 그 다음에 찰스 스펄전, 이 세 분이 역사 속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한 사람이라고 세계 역사가 말하는 그런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나 설교를 잘하고 이 설교만 들으면 사람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데 자기도 그런 설교를 하고 싶은데 나는 그런 설교가 안 된다는 거죠. 나의 기질이라든지 나의 언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딱 상담을 해보니까 이 목사님의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야.
설교자 자신부터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 질문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여기는 거기 어떤 죄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변화됩니까? 아니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 자리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까?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요. 그게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목사 자신부터가 안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 통해서 사람들이 오늘 구원하시는데 자기도 못 믿고 있어.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가이드를 주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계속 설교하십시오. 안 믿어지는데요. 저희 그런 확신이 없는데요. 저희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요. 그래도 계속 설교하십시오. 믿어질 때까지. 그 일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하십시오. 매일 하십시오. 자, 여러분에게 같은 도전 드릴게요. 오늘도 모르겠고, 오늘도 안 믿어지고, 오늘도 내 삶 속에 아무런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그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붙잡고서 예수님, 전 아직 안 믿어지는데, 예수님, 제 삶 속에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예수님 이런 일을 행하신다고 하시잖아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이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에게 알려주세요.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나에게도 주의 권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그 권능을 보여주실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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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권능이 나타난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 내 수많은 주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가 사실 잘 알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를 더 알겠다는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의 품에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주 사랑으로 날 지며 주 사랑으로 날 지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 내려놓고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 제가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내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내가 믿는 주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헛똑똑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 속에 아무런 기적도 능력도 역사도 응답도 없는 그렇게 죽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우리 주 아는 참된 지식과 우리 주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이 기쁘시게 주님의 권능을 행하실 수 있는 마음껏 주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무지를 고백하고 나의 오만함과 나의 주제넘었던 생각들과 나의 착각들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하며 주를 더 깊이 알기 원한다고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하게 주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참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주님께 나 자신을 던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모든 착각들 지금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참으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로 그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기쁘게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위로, 그분의 넘치는 응답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나타나고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 요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시며 우리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간구하심이 이 시간 예수님을 더 알고 믿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